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면 바로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예전에 살던 집에 곰팡이가 쓸고 가장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 집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살던 집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집에 대하여서 가장 마지막에 나병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 그러한 나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당장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었지만, 그러나 이 집에 대한 것은 어떠한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지금 당장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돌로 다 지어진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돌로 지은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목재를 못 지은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에게 이건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 거라는 겁니까? 그림 같은 집에서 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집을 짓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나병과 같은, 이러한 곰팡이와 같은 이러한 죄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땅은 약속하신 그러한 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지만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만이 완전한 그러한 나라이지,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맛보고 살아갈 그러한 것으로 주시긴 하였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 해갖고 전혀 흠없이, 죄 없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죄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제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해갖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악된 부분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갖고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앞으로 들어갈 그러한 집에 대하여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었거든.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그 집주인이 가갖고, 제사장이요, 우리 집에 이 색점이 생겼습니다. 집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사장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주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이 다른 곳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로부터 멀리 치워놓으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 색점이 다시 의복에 그것이 만약 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복 막 불태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만약 그러한 이 나병이 옮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집으로부터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죄악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것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런 것부터 멀어져야 되죠. 왜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 무슨 지배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다른 그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도 않으세요. 왜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래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집에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집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만약 들어가서 보았을 때에 동일합니다.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에 색점이 있고 만약 우묵하게 무슨 그러한 것들이 나무에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 그럼 제사장은 먼저 무엇을 하냐면 사람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래 동안 그것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일단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가서 봅니다. 그리고 그 색점이 벽에 다시 계속 퍼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 우리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 색깔이 다 동일합니다. 집 색깔이 다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면 페인트 칠을 해갖고 동일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돌로 다 짓는데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러한 요 색깔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 색깔. 우리 옆에 커튼 같이 되어 있는 요 색깔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러한 돌들이 거기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이 돌들을 잘라갖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그러한 색점이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빼내어갖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긁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돌들을 긁어내라고 합니다. 아주 돌이 강한 돌은 아닙니다. 긁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돌을 바꾼 다음에 그 긁어낸 흙은 부정한 것에 쏟아버리게 하고 다른 돌로 그것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죄에 대하여서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그 집을 다 긁고 고쳐 바른 후에 다시 한번 그 집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갖고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성 나병이 퍼진 그러한 집이라고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물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엄격한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집에 있었던 그러한 폐쇄하는 날 동안 이것을 공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만약 그렇게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진 않았다. 이렇게 제거하거나 긁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48절서부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만약 그 부분만 생겼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아서 집에 그러한 색점이 퍼지지 않게 되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새 2마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새 2마리. 예전에 그 나병 걸린 사람에게
백성에게도 새 2마리와 이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새 2마리를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동일하게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2마리를 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새는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질그릇 위에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준비한 백향목과 우슬초, 우슬초는 이게 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그 새에게서 나온 그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갖고 그 집에 7번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 집에 7번 뿌린다라는 의미는 이 집을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살아있는 새에 대하여서는 성박들로 놓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 아사셀 염소 나오는 것과 같이 그것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죄를 멀리 옮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새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집을 속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서 죄악된 그러한 부분들과 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서 대학교 때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을 시켰었냐 하면요. CCC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 단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짜, 쉬는 시간 있으면 전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할 것들, 성경 공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분단위까지 시간을 체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단위로 해갖고, 30분 단위로 해갖고, 이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녹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집에 대하여서만 계속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걸까요? 집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하여서만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시간도 한번 내가 쓰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쓰는 그러한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한 가지 것에 몰두하여서, 물론 그것이 건설적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아닌 엉뚱한 일들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사장이 진단한 것과 같이 만약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벽돌을 빼내는 것처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잘못들, 우리의 시간의 그러한 부분들에 잘못 쓰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바꿔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말. 오늘날 이 시대에 집을 아파트 같이 사는데 집을 허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진찰해야 돼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죄와 부정함을 제거하며 죄를 죽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오늘날은 더 이상 이렇게 집에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래갖고 더 이상 뭐 이것을 제거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만 했어도 이 나병에 대한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질병 고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법에 의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직접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건 대단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대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부정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모든 죄악과 싸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죄악과 싸웁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이 말씀하신 너희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것을 또 직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직면하게 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으로써 이겨내는 겁니다. 주의 복음으로써 우리가 싸워내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싸워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그러한 죄악된 것을 고쳐내며 잘라내며 또한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